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청년 세대를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님의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목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을 저희 가정에 매주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 몇 년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뭐 그때 70이 넘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70 넘으신다고 막 어르신 이렇게 하진 않죠.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그분들께 여쭙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 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우리 때는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서 그거 위에서 살고 우리 자식들 안 굶기려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꿈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참 저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위해서는 아등바등 막 살면서도 정작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의 꿈을 포기하고 아예 꿈이라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오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었다. 왜 나는 한 번도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젊은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그 부모님들께 혹시 꿈이 무엇이었는지 어렸을 때 지금 갖고 계신 꿈은 무엇인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저도 그랬고 우리의 꿈과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막 이것을 신앙생활로만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은 혹시 꿈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고 진지하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면 그게 우리들의 꿈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러 오셨다, 다 아는 얘기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그냥 우리는 때로는 우리 요즘 말로 영혼 없이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라고 전혀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시고 우리가 좀 공감하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와 우리 부모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없지요. 너희가 악해도, 그렇죠, 때로는 자식 위한다고 하지만 여기 뭔가 훅 올라올 때가 있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전, 즉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런 꿈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와 너희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계속 그 후손들마다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내가 부르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4대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요셉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하면 우리는 좀 아는 분들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세상에 거기서 총리가, 바로 왕 밑에 바로 두 번째 총리가 됐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참 기막힌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총리가 되는 그 대단한 성공과 성취와 그 화려한 결말, 거기 가기까지 요셉만큼 세상에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기막힌 인생을 살게 된 요셉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꿈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뭐 한국계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막 해가지고 특별히 막 현대 시대에 막 그런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은, 요셉의 꿈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미래의 계획, 나는 이걸 해봐야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어젯밤 주무시면서 꿈 꾸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개꿈들이네. 아주 그냥 꿈이 많아요. 피곤해. 나중에 꿈에 대한 얘기는 한번 제가 또 한번 특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꿈은 바로 그거예요. 꿈이요. 여러분 꿈을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죠. 요셉도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설명도 없고 해석도 없고 그냥 우리가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형들과 관계가 꼬이고 꼬이다가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심하게 받아서 세상에 아무리 배달한 형제라고 그렇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17살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의 시련과 고생과 눈물 끝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 우리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만 기억하지 그 13년의 세월이 어떠했는가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요셉이 결국 총리까지 되기에 남다른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에서 자꾸 갖게 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어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 노예로 팔려온 어린 히브리 종이 애굽에서 보낸 이 13년 동안에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성경에 그렇게 사건으로 몇 번 기록해 놓지 자세하게 요셉의 마음을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자기가 살아온 그 13년의 인생을 담아놓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온 집에서 일이 기쁘고 즐거운 기억이겠어요? 아프고 처절한 기억이겠어요? 그렇죠. 처절한 기억이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는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를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내가 무지하게 고생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훅 된 걸로 생각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그 처절했던 시간들, 고난, 수고, 고향, 망각이라는 의미를 아들의 이름에 담아놓은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2장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된 지 8년 후에 38살인 요셉이 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참 기막힌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간증이고 또 여러분들께도 나와 주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이,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으니까.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만남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네, 이게 바로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라는 인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빡 주셔야 돼요. 사람은 우연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필연적으로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38세 된 요셉 앞에 온 세상이 흉년으로 죽어가는데 오직 이집트에만, 애굽에만 곡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은 다 총리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느 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21년 전에 동생인 자신을 미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핏줄끼리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과 만난 거예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 느낌이 여러분 오시죠? 제가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해보겠습니다.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으신 분은 평생 기억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학폭 문제, 정말 이게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빨리 신경 써야 됩니다. 애들 때는 애들 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또 부모가 나서 가지고 또 하여튼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가면 이거 30분 가야 돼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설마 하니 자기들이 죽이는 것 대신에 그래도 살려주자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이 대단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21년간 그 형들이 잊혀지겠어요? 아닙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순간 하나하나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기막힌 재회가 아닙니까? 이걸 드라마로 한다면 이게 시청률 최고가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딱 절하고 요셉은 안색이 딱 순간에 변하고 막 음악이 왕 올라가면서 드디어 기막힌 복수의 기회가 온 것인가. 이제 뚝 끊고 광고 들어가잖아요. 제일 싫어하죠, 그런 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드디어 요셉에게 그 형들에 대한 이 사무친 원한과 이 아픔과 쓰라림을 풀 기회가 왔다 싶은데 성경은 42장 9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여기 참 많은 것이 숨겨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니까 또 그 꿈 때문에 시련을 겪었으니까 막 요셉은 계속해서 막 어렵고 막 이럴 때마다 주여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이럴 것 같죠.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 꿈이 없이 꿈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그 환경 상황이 너무 이해되는 똑같아요. 꿈을 생각할 틈도 없어요. 요셉이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지난 21년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복수심이 아니라 이놈의 인간들이 드디어 내 앞에 섰구나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 관해서 꾸게 했던 17살의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잊고 싶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냥 잊어버렸지만 한 번씩 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요셉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나간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서 깨닫게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아, 이게 옛날에 내 볏짚을 놓고 형들의 볏짚이 절을 한다는 그 의미였구나.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세상의 하늘의 형들의 모든 별들이 내 별을 향해 절하는 게 이런 꿈이었구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형들의 악행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는 믿음 하나 놓지 않게 하시고 나로 포기하지 않게 하셨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고 힘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깨닫게 하실 그런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맞추어 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이 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 인생에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꿈에, 그 하나님의 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45장 4절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에서 샥 녹아내리는 그 절절한 거 느끼겠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 그 요셉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대해 꾼 꿈이 생각났을 때 그때로부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야. 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달랑 2명, 많아야 뭐 20몇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70여 명의 이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나를, 형들은 인간의 악함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에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이게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에 15절부터 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 애굽으로 돌아와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드디어 미뤄두었던 그 복수를, 왜냐하면 자기들도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 일이 얼마나 그냥 뼈에 그냥 오금이 사무치겠어요. 그러자 복수를 할지 모른다며 두려워 벌벌 떨다가 요셉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아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자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한 방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미리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걸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마지막 장에 그
그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단지 사람이 착해서 천사 같아서 복수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만 끝나면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인생의 무진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악함과 형들의 악함을 그래도 나를 세우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하나님의 뜻과 꿈을 통해서 드디어 그걸 이해했고 그리고 받아들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의 밑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늘이에요.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몇십 년 동안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왜 그래야 내 백성을 드디어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70명의 형제간들이 거기 가가지고 100만 가까이 되는 60만 70만이 되는 그런 인구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은 그 요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났었죠.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거의 17, 20살 가까이 돼가지고 그 부모들이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이게 혈액형도 안 맞고. 근데 병원은 막 거부해요. 근데 이 부모가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자기 자녀를 찾잖아요. 참 이런 기막힌 일이 있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는 너희를 찾고 구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그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청년들에게 그래도 뭔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꿈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낙심하며 좌절하다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걸 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전사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간절하고 계속되는 그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보시면 이 간증문이 있어요. 가서 꼭 보세요. 저는 이거를 옮겨 적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간증문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내 마음에 가슴이 벅차다. 시편 71편 18절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여기서 백수는 직업 없는 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혹은 흰머리가 될 때도 그런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능력으로 전할 때까지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로 이루는 순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더 큰 목표, 더 큰 꿈을 가슴에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고 연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쓰러진 무릎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